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5절만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조금 일찍 온 분들은 이게 1층에 앉으시는데 2층에는 항상 이렇게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좁혀 앉으시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만 일찍 오신 분들은 이 앞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서 좀 앉으시지. 예.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는 두 분이 그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짝 4명이 앉게 해주셔야 돼. 그래 안내하는 분들이 이렇게 앉게. 예. 여러분 오늘 보시면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달이라 여기 꽃도 그렇고 이 뒤 배경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어요. 12월 달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좋은 달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미리 한번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좀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목욕탕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면장에서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지. 거기서 넘어지면 특히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관절을 거기서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또 고관절 심하게 넘어져 다치면 이제 요양병원 가셔야 돼. 자기가 대소변 못 가리면 이제 또 가셔야 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119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병원으로 안내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세면장에 이렇게 발 디디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들을 좀 교회에서 구입해서 나눠드릴까. 그런 하여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몇 분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몇 달 고생하시고. 하여간 천천히 조심조심 더군다나 밤에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옆에 사람한테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 예. 여러분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재미있는 책을 읽었어요. 강아지 훈련시키는 법. 아주 포악한 조그만 해도 막 포악한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번 자기 집에 있는 애완견 적용을 해봤어. 하나씩 여러분 그런데 놀라우게 얼마 안 가서 그 포악한 개가 아주 주인 말을 잘 들어. 변했어요. 아 신통해.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 마음속에 탁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승질 개떡 같고 급하고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해보자. 그 이제 남편한테 이제 적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자기 아내 말을 들어주면 반드시 보답을 안마를 해준다든지 반찬을 좀 더 잘해준다든지 원하는 걸 이렇게 사준다든지 용돈을 더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만큼은 속도가 빨리 나진 않아. 그래도 참고 참으면서 한 달, 2달, 3달, 4달 여러분 신기하게 그 급하고 성질도 벼락 같은 그런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사서 한번 해보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남편이 변화되니까 행복하고 어느 날 산통이 다 깨졌어요. 그 책을 장롱 깊이 넣어놨는데 남편이 이불을 어떻게 찾다가 그 책을 발견했네. 읽어보니까 자기에게 한 거 똑같네. 응? 나를 개 취급했다고 말이야. 나를 내 강아지냐 훈련시켰다고 더 난폭해지고 더 막 오기가 생겨갖고 그래.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죠. 뭐 딴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 여러분 자신, 나 자신 보면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우리 본향이 천국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지점인 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된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서 또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변화돼야 예수만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작은 예수로 변화돼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온유한 자 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 그럼 우리는 탁 생각이 온순한 자, 착하고 부드럽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온순한 거고, 온유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확실한 의미가 잘 다듬어지고 잘 길들여진, 통제나 지시에 잘 따르는, 이게 첫 번째 확실한 의미예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어원이 이 야생마들, 막 산으로 들러 지 멋대로 뛰어다니고 막 이런 야생마를 잡아다가 조련사가, 좋은 조련사가 잘 조련을 해가지고 주인의 말에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잘 착하고, 이게 여러분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그게 천국 백성이고 작은 예수님. 한번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말씀에 적용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이 안 됐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온유한 자, 온유한 분 두 명이 있어요. 첫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자에게 쉼을 얻어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온유냐?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와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뒤집어 쓴 죄덩어리로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게 온유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에. 그러나 내 뜻은 그렇고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요게 온유예요. 요게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지간한 건 순종하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싫은 거, 그런 건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대로, 내 승질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온유가 아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나는 가고 싶지만 주님이 서라 하시면, 주님이 되돌리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온유다. 온유. 온유한 자가 여러분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거만 해봅시다. 시작. 이것이 온유한 자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길들여지고 이거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와 사랑과 또 섬김과 부드러움과 배려와 이런 사람이 온유해요. 온순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야생마가 변화되듯이. 그래서 성경에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를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감독관이 일 시키다가 자기 노예인 유대인을 학대하는 걸 보고서 그 자리에서 그 애굽 감독관을 때려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때려 죽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고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런 게 성경이 몇 군데에 나타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놨습니까? 응? 언제까지 내가 이 백성을 참으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되돌았던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랬던 모세를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한 민수기 12장에는 이런 얘기예요. 모세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모세가 유대인 중에 안 얻고 무슨 영문이 있겠지요.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아프리카. 저 아마 이집트가 아프리카니까 거기서 이렇게 따로 나온 여인 중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 갖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랬더니 모세의 형인 아론과 특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응? 왜 유대인 중에 안 얻고 왜 그랬냐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특히 미리암에게 내가 세운 지도자 내 종을 너희가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갔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온몸이 하얘갖고 썩어가는. 여러분, 그런데 아론이 모세에게 그래요.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러분, 자기를 좀 감싸줘야 될 누이가, 형이 그래 막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그때 영도자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이스라엘의 당시. 근데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상했지 않겠어요? 근데도 모세가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요. 하나님, 우리 미리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용서하고 고쳐주셨어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의 이 본능으로는 복수하고 싶고 아주 미워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용서하고 선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걸 오늘 주님은 온유다. 너희가 온유해라.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온유함으로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맞아, 저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저분은 제자들 교회 집사님이라 저렇게 사랑이 많고 용서도 하고 선대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저 제자들 교회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참 자기만 알고 저렇게 말도 함부로하고 저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사람 성경에 온유한 사람을 예를 들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엄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그 아내인데, 그 야곱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아내를 넷이나 얻었잖아. 거기서 다 자식들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미워했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이 아버지 몰래 뭘 잘못하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일러. 그러면 형들이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 근데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죽이려다가 이집트, 애굽,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잖아요. 17살 요때쯤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 우리나라에는 노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노예는 당시에는요 짐승이었어.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못하던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린,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가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할 때 형들이 얼마나 이가 갈리도록 미웠지 않겠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매도 무지무지 맞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모함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갔고. 옛날에 감옥이 어땠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그 나라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 그때 요셉이 불려가고 바로 왕 앞에 꿈만 해몽한 게 아니라 대안을 탁 제시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일대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7년 후에는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오는데, 풍년 때에 그냥 무조건 먹고 쓰고 버리지 말고 잘 모아뒀다가 흉년 때 그걸 풀어서 백성들도 배골치 않도록 하고 이웃 나라에 팔면 이 나라가 더 강성해질 거다. 여러분, 바로 왕이 30살밖에 안 된, 지금 노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보고서도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겠냐. 그리고 국무총리로 세우고 자기 반지, 당시에는 왕들의 반지가 도장이에요. 도장 뺏어주면서,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다. 네가 이 나라를 전권을 가지고 통치해라. 여러분, 그래서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왕 같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풍년 때 잘 창고를 져서 하고 흉년 때 그걸 풀어갖고 백성들을
주변에 온 나라가 다 여러분 금은 모화를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비싸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형들이 10명, 형들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온 거 아니에요. 형들은 몰라 이 요셉을. 근데 요셉은 알지요. 복수할 기회예요. 죽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형님들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고 바들바들 떨어. 그런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다. 얼른 가서 아버님이랑 다 자녀들까지 모셔와라. 내가 이 나라의 왕같은 국무총리 여러분들을 잘 내가 살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다 와서 고센 땅 제일 기름진 곳에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러다가 죽었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형들이 또 두려워요. 요셉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고 잘해준 건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싹 죽일 거다. 그리고 벌벌 떨어.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또 형님들을 오게 해가지고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50장 19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분노와 미움과 그게 왜 웃겠어? 있지. 요셉도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심판하겠냐?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 잘 돌보고 기르겠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했더라.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선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겸손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온유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게 쉬워요? 우리같이 쇳덩어리들이, 우리가 나 자신이 나를 알잖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려운 걸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죄값 치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그게 천국 백성이다.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훈련. 온유함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5절 다시 한번 띄워놔봐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땅 이런 준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저는 이 팔복 중에 이 말씀을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 왜? 땅을 준다니까.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주차장 주시려나. 팔지를 않아서 못 사는 거예요. 뒤에 집만 사면은 그냥 지하로도 해가지고 주차장 걱정 없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속받는다. 상속. 기업.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상속을 받는데 어떤 상속을 받아요? 제일 큰 게 천국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말은 그 첫 번째 본래 의미가 상속, 천국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온유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자손의 복, 땅의 복.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민족이고 광야를 여행하면서 맨날 쫓겨다니고 내 땅,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대명사예요. 땅을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첫 번째 원하는 게 뭐냐? 내 집 장만. 내 집 장만. 여러분 전세 사골세 살아본 사람들 알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주인집 아들이 텃세 부려갖고 새빵집 아이는요 깨금발 지고 들어왔어. 두 발 다 우리 집 우리 땅에 두 발 다 뒷지마. 그래 한쪽 발 들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 내 집 장만. 유대인들에게는 내 땅. 이제 도망다니지 않고 쫓겨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 거주할 수 있는 내 땅. 그 다음에 내 짐승들 유목민들이니까 이들을 더 이상 그거 끌고 다니지 않도록 내 땅.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땅, 자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의미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차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돼서 얻을 것이다, 뺏을 것이다, 이런 의미.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강하고 센 사람이 승리하는 사회 같으잖아요. 이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아멘. 중국의 노자가 죽을 때 이제 제자들이 뚝 둘러섰어요. 그 제자들한테 죽어가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내 입속을 들여다봐. 그 다 들여다보게 했어요. 뭐가 보이냐? 나이가 많아갖고 이빨도 다 빠졌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빨도 하나도 없고 입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그런 거예요. 맞아. 강하고 단단했던 이는 다 빠지고 없어져. 부드러운 혀만 남는 거야. 이 세상도 그런 거야. 강하고 세고 그거는 얼마 못 가. 부드러운 자가 승리하는 거야. 부드러운 자만 남는 거야. 노자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 강하고 세고 아주 굳은 마음은 다 없어지고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부 다 억세고 강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벼락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돼서 온유한 사람이 됐을 때,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을 쓰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모세와 요셉처럼 사랑과 위로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천국의 상속자가 또 승리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로 살겠습니다. 1분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다듬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스스로 주님 말씀의 성령에 이제 다듬어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